오늘 말씀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읽어 내려가셨지요. 예수님의 두 번째 갈릴리 지역에서의 표적, 즉 기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적을 베푸셨는지 사실은 우리 눈에 이렇게 다 그려지는 모습이 없어요. 첫 번째 이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가나에서 우리 예수님 행하셨던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결혼식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퍼다가 부라. 그럼 그게 포도주로 바뀔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 눈에 보이게 하인들이 물을 퍼다 날름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렇게 행하는 뭐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 54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표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무슨 표적을 행하셨는지 주위에서 읽어야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눈에 띄는 표적이 딱 보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런 눈에 띄는 표적이 딱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5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표적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렇죠? 그걸 아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것이 안다라고 했을 때 그 표적이 나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 새벽재단을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46절, 47절 말씀을 보십시다. 46, 47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46절, 47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셨습니다. 그 소식이 아픈 아들을 가지고 있는 왕의 신하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픈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고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로 오셨어요. 이 가버나움과 가나는 약 3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34km 생각보다 멉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야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거리죠. 아픈 아들이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 가나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부터 꼬박 하루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지요? 아버지, 왕의 신하. 그렇죠? 왕의 신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이 병에 걸려서 심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인 왕의 신하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제가 47절에서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찝어드릴 텐데 그 세 가지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나아가며 기도 생활에 나아가며 이 세 가지 단어가 전해주는 그 모습을 꼭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기도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역사를 맛보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47절에서 제가 찝어드리는 단어는 오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가 어디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 두 번째 단어는 가서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이 갔다라고 하는 건 누가 간 거예요? 아버지가 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아버지가 듣고 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내려오셔서. 이건 뭐예요?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가십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오셨다, 가서, 내려오셔서 이 세 가지 단어는 모두가 다 움직임, 이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는 이렇게 단어로 쓰여 있지만 예수님 움직이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내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잘 보세요.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간절한 사람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삶에 정말 절실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움직임이 없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기도도 깊이 드릴 수 없고 그저 마음만 끓인다라고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찾고 내려오셔야 내 문제 현장에 오셔서 문제를 직접 보시고 해결해 달라는 간절함이,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죠. 즉 간절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에 따라서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움직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간절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감정적으로만 속 끓이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해결됩니까? 아니죠. 화병 납니다. 그럴 때는 주님을 찾아 나오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루 종일 교회 나와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움직이면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화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간절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내려오셔서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될 때 우리 주님 그 간구하는 기도에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47절의 세 단어,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오셨다, 가서, 내려오셔서 간절함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도우심의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아멘. 그 다음에 우리 50절 말씀 속에 담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함께 내려가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움직여서 예수님이 가버나움까지 이동하셔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 아들의 심각한 병을 보시고 손을 얹어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던 아버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 그 대신 뭘 하시죠? 예수님은 이 아버지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오기를 바라는데,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50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뭐 했다고요? 가더니. 네, 또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안 움직여 주시냐고 거기 앉아가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으니 믿고 내가 말씀의 역사가 내 아들에게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나는 떠나갑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을 이 아버지가 믿고 움직여 자기의 아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믿고 행동으로 옮긴 신하죠. 자기 자신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본질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가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나랑 가지 않습니까? 라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며칠씩 머물러도 예수님 안 가십니다. 왜? 이미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들리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 가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기도 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간절함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찾아가야 되죠. 그리고 내 삶의 그 상황을 자세하게 우리 주님께 고해야 됩니다. 이 아버지는 찾아가서 내려가십시다. 내 아들이 이러니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 모든 사정을 들으시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기도 생활과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도마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움직여 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따라 행동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복의 복을 더듬으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깊이 기도하시면서 꾸준히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목마른 자가 물을 찾습니다. 급한 자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생긴 문제를 다 고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준행에 움직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 또한 듣는 것, 듣고 믿고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의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준행에 나아가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우뚝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응답대로 움직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